예. 백신이 어제 11시부로 다 떨어졌대요. 예. 어제 신청하는 날이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예.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떻게 국민을 속이느냐. 차라리 진실하게 말하는 게 낫지. 2천만 분을 들여와서 온 국민을 절반 이상 주사를 마치겠다 했는데 들여온 백신 양이 너무 적어서 마칠 수가 없다. 그걸 자기 입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놓고는 자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질병청장에게 대신 말하라. 참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말은 그 말은 절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바벨론 나라로 옮기신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루어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신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신다 했어요. 3절 중간절에 보면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물리친다. 4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실을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유다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멸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남방 유다로 하여금 길을 잃고 헤매게 하다. 그러니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죠. 길 잃은 개, 집 주인이 버린 개, 신세가 처량하잖아요. 특별히 비 오는 날, 제가 한 2, 3년 되는 것 같은데 진돗개인데 주인이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마 주인이 아파트로 이사를 갔나 봐요. 그리고 차막을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버리고 가는. 비 오는 날 처량하게 며칠 굶어서 눈빛도 참 처량하고 누가 나 먹을 거 하나 안 주는가 하고 그 손을 쳐다보는 그 처량한 신세. 3절 중간절에 물리치고자라는 단어는 쫓아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처량하게 사람 손에 있는 과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 혹시 주나 안 주나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몽둥이로 찜질을 받는다. 결국 한 대 얻어맞아서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를 지경에 다다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이 사하다는 말은 용서하다는 말인데 용서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도록 허락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려다가도 그 재앙을 그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
그 면전에서 막다기로 으들어 맞아서 죽게 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유다가 망하게 되느냐,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므낫세의 죄가 그렇게 크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을 갖다 세워놓고 아세라 신을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 전체 우상을 섬기고 이 남방 유다 전체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단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산을 신상을 세우고 그걸 또 섬기게 하고 영적으로 간음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이 어리석게 행복이 바다에 있는 줄 알고 바다에 쫓아가고 강에 있는 줄 알고 강에 쫓아가고 자기 마음을 자기 가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치는 그런 일을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코로나 핑계로 전국이 그냥 차가 막혀요. 전국이 무슨 추석날 명절날 차 막히듯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무지한 자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칼날로 도륙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심판 근본의 원인은 유다 왕과 그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데 기인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한 나라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뭐든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서 손해나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역량이 부족하면 차라리 백성들에게 역량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이 최상인 걸 알아야 돼요. 요시야 왕을 제외한 모든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유다는 멸망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 일으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죄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예요. 아니, 내 아들이 옆집 아저씨더러 아빠 그러면서 그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그 아저씨를 즐겁게 하려고 찬송도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야, 너 정신 차려라. 이 세상의 이치에도 그것이 맞지 아니하는데 영적인 이치로 보면 더더욱이 맞지 않잖아요. 우상숭배는 그와 같은 거예요. 무당에게 기웃기웃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장로가, 예수 믿는 권사가, 집사가 무당에게 기웃기웃대고 박수에게 기웃기웃대고, 참 이게 큰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죄 가운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다. 유다의 왕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남방 유다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어. 그때 때마침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다 고침 받았다 해서 히스기야 왕의 병문안 왔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업됐어요. 자기를 이렇게 고쳐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쓰잘데없이 내 탐고를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보여준 모든 금은보화 폐물 다 저 바벨론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하나님 옮겨질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유다라는 나라가 가니까 그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 합디다. 우리 그 하나님 섬깁시다. 그 학문을 우리가 가져옵시다. 그들의 제사장을 우리나라로 초대해서 우리 그 학문을 배웁시다. 그러면 이 바벨론 나라가 기독교 나라 되는 거예요. 쓰잘데없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큰 부자인데 얼마나 큰 금은보화를 이렇게 창고에 들여놨는데 옛날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은금이 돌처럼 흔했었다 이거예요. 쓰잘데없는 거 자랑하니까. 돈 자랑해보세요. 도둑만 꼬여요. 우리 집에 쌀 많다고 쌀 자랑해보세요. 도둑만 꼬여요. 우리 집에 여호와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스라엘 나라의 창고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한데 그 금은보화를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놓으라면 순수하게 내놓겠어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어. 참,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유다가 3년 동안 바벨론에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다가 배반했습니다. 그것이 또 빌미가 돼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도 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앞당겨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부대가 이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온다. 참 기가 막힌 거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었습니다. 결국은 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나라가 뭔지, 국가가 뭔지. 그런데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이 열왕기하 말씀을 쭉 이제 하반부 열왕기하가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 거기를 쭉 내려오면서 보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우상숭배, 계속해서 우상숭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보이는 우상 단지를 다 때려 부셔야 되지만 내 마음에 우상 단지를 때려 부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나를 24시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언가인가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속에 24시간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이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예배고 말씀이고 찬송이고 기도고 과연 그런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기에 지금 집중해서 그걸 구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 하루해를 준행하게 됩니다. 스스로 매를 맞으려고 매를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루해가 그 하나님을 찾는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을 묵상함이 입에서 심령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